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편할 때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울까요? 사실은 둘 다입니다. 삶의 고난이 연속으로 찾아올 때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시는가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하면 또 삶에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갈 때도 세상에 파묻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한 페이지, 어쩌면 한 줄 건너뛰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두 책 사이의 공백은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인간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면 그것의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400년 전에 지중해 연안에 엄청난 재앙 같은 기근이 무려 7년 연속해서 있었습니다. 기근이 7년 계속됐다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나고 참혹한 재앙이었던 것이죠. 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이었죠. 그런데 그 땅에서 7년 흉년이 들자 하나님은 요셉의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계속 애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끝나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 계속 머물렀죠. 자기 아들, 자기 형제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귀족 대우를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실제로 바로는 요셉을 너무 귀히 여겨서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에 고센 땅이라는 목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땅을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과 비교하면 고센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흉년이 끝나도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니까 고센 땅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400년을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는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처음엔 귀족이었지만 나중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였으니까 대가 끊기게 되고 멸절하게 될 위기까지 놓이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게 잘못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 고생이 좋지만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요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진정한 자유함과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 땅에 지금 두 민족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민족. 그런데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더 강하고 숫자도 많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들을 계속 노예로 부려먹어야 하는데 나갈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라가 공격해 왔을 때 이들이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그들이 생각한 그 지혜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보다 작게 만들어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적국에 붙지도 못하게 적절히 인구를 조절하자. 그게 지혜였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학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일까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을 학대하자라고 하는 지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해서 기를 죽여 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통치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보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세상의 지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이 도리어 인간에게 근심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즉 우리의 관심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섬기고 보살펴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나옵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결단코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전에 신년이 되면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님 댁에 가서 세배를 하는데 목사님이 전도사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저는 지금 복도 차고 넘치는데 그냥 그 복 다른 사람 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빌었습니다. 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교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복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나? 여러분, 물론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복을 우습게 여기는 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 그 장자권을 간절히 누리기 원했고 그에 반해 에서는 그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길 정도로 우습게 여겼죠. 그래서 결국 야곱에게 그 장자의 축복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겠다가 약속하신 복에 관심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도장을 콱 찍으셨어요. 결단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며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애굽의 왕은 세상적인 지혜로 그들을 압제하면 자신들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근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평강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부산 출신으로 고대 신문방송학과에 다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키도 굉장히 크고 체격도 좋고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교회에 다니던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 소아마비 같은 반 친구를 업고 학교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을 개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친구를 업고 다니라고 나를 키도 크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셨나 봐요. 이 아이가 그 소아마비 친구를 1학년 때 만났는데 그렇게 학교를 업고 다니며 1학년을 개근하고 이제 2학년에 올라갈 때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그 소아마비 친구와 같은 반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가 업고 다녀야 하는데 떨어져 있으면 시간 맞추기 어려우니까 같은 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3년을 같이 다녔어요. 그 아이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예수 믿고 교장선생님이 예수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을 도구 취급하며 사람을 학대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악한 계획을 세웠던 애굽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가지고 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여 그 지혜는 자신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떠나 사람을 학대하는 것,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의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살펴볼 때 그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 악에서 출애굽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